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가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변형되셨다. 본문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변형이라는 것은 이 형태가 완전히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변형이라는 단어, 메타모르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유충이 나비로 변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변하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이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부활로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변형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모습, 그 모습은 그냥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그냥 다른 모습이 아닌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속성이 다른 어떤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차원의 모습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사건,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성육신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동안 사람으로 사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높은 산에 오르셔서 자신의 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형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은 예수님이 없던 모습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모습, 그 하늘 영광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엿새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죠. 그러면 엿새 전에는 8장에 있었던 내용인데, 특별히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께 이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지만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셨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길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 그 모습을 이 변화산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 이 순한 예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걸음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그 이후에 갈릴리를 들리시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은 붙들리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죠.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에 죽는 그 길은 바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지게 될 것이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변화산에서 하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변하고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늘 영광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신 것이죠. 3절에 한번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라고 합니다. 변형되셨는데 그 옷이 희어졌다. 사람들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은 밝게 빛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한 흰색이 아니라 그 밝은 하얀색이 빛이 나기 때문에 더 이상 희귀할 수 없을 정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졸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졸다가 갑자기 뭔가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고 있다라고 하죠. 예수님의 양쪽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사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구약 전체는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모세오경은 율법, 그리고 모세오경 이후에 있는 성경들은 모두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5절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제정신이 아닌 듯 보이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중요한 것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 구약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핵심은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대로 살면 좋지만 그러나 율법은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 주죠.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지자의 의미도 마찬가지이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내용의 핵심,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의 핵심은 메시아이신 예수님,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의미하는 것은 그 선지자를 대표하며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그런데 그분이 지금 예수님으로 와 계시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도 증거하고 있고, 선지자 엘리야, 대표하는 이 엘리야가 말하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증거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등장했다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다가 사라집니다. 율법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왔다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죠.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증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자, 지금부터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구약에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들이 사라진 것은 앞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말을 들으라라고 한 것은 바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 그것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날 것이고 보여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세 제자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나중에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 1장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8절에 보면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들이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그 소리를 들었었다,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 사도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하늘로부터 들려진 소리가 있었다라고 했죠. 그것은 이는 내 아들이요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라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신기한 광경이었고 아주 신비로운 체험이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잘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역설하고 있었던 내용이죠. 자,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9절에 보면, 오늘 본문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옵니다. 베드로는 산에서 소막셋을 짓고 그곳에서 살자라고 했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다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내려오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리고 고난의 길이고, 힘든 상황이 주어지게 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하늘 영광의 모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하여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때로는 우리에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또 그것을 져야 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서도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면 어렵지만 또 따라가야 할 그 길이겠죠.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은 그냥 십자가를 지고 끝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셨듯이 우리가 걷게 되는, 우리가 가게 되는 최종적인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은 바로 하늘 영광을 향하여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늘 영광을 제자들이 경험하여 성경 말씀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도 경험하게 하시는 이 하늘 영광, 그 뜻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도 지고 또 받아야 할 또 고난도 감당하면서 주의 뜻을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확신과 믿음으로 주님을 거룩하게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에게 유일하게 보여주신 이 하늘 영광의 모습,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자들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심을 우리가 무엇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졌음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이 하늘 영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